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또한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먼저 앞서서 예수님이 오신 일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는 글로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있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큰 나라의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고성 땅에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고성 땅에 오면은 가장 큰 기관이 그래도 군청이잖아요. 근데 군청에도 안 들리고 이 사람도 몇 명 모이지 않는 우리 새생명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마음은 완전히 덜떠버릴 거예요. 왜냐? 그 큰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수많은 교회도 있는데 그것도 여기가 서울도 아니고 이 자그만 시골의 그 복숭이라는 땅에 그리고 자그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된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이거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미국의 대통령이 오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서 올 거예요. 아마 이 자리가 부족할 거예요. 밖에서 스승이며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스케일이 크나 싶어서 또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자 오늘 주일이니까 이 남쪽 지방으로 이렇게 다니시다가 주일날 고성에 있는 새생명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이곳에 온다고 생각을 합시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번도 고성에 같이 살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들이 아마 이 자리에뿐만 아니라 마당에도 난리가 날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그들을 힘이 있는 자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외국인 처럼 미국의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 대단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여기에 관광 왔다가 이렇게 우리가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으로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뭐 대통령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이거 뭐 그리 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단히 힘이 있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육신을 입으신 그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 그리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그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비교가 뭐예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욕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이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두고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수십 년 전에 읽으면서 말도 안 돼. 제가 신앙이 별로 없을 때에 이미 수십 년 전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말도 안 돼.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를 몰라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 않느냐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저들에게 있었지 않느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줘도 사람들은 무슨 소리? 참나바도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디 그 입에서 가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사람들은 아주 크게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모른다 이거야. 참,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되었었을까?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가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서 생각할 때 나사렛에서 자란 저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저 나사렛에서 나지 않는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하는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느냐? 아주 적은 숫자죠. 정말 손꼽히는 숫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절반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절반을 아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가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전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가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거기에서 나라를 형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왕이 되어진 여로보암의 가문에 하나님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 아비야라는 아들 하나뿐이다. 그 한 사람뿐인 거예요. 다 뭐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이 전개되어져 가겠지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창세기에서부터 쭉 계속 보세요. 믿음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두고서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교회만 해도 얼마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서 옳도다. 그렇구나. 믿음을 보기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정신 차리라.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라. 근신해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의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라. 더욱더 정신 차려 예수 믿어야 된다. 근신하여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후손인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오늘날 그 후손들이 사단의 미혹을 따라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오늘날 그 후손들이 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 하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알죠.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런데 사단의 미혹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사단의 미혹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정신 차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와서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면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합니다.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어졌고 내 행함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되어진 것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당신의 행함이 잘못됐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나는 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6절까지 말씀을 길게는 못 읽고 6절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보기에 메시아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뭔가 확실하게 우리 시선을 확 사로잡는 거 그걸 원하는 거.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거 그걸 원하는 거. 가면 갈수록 뭔가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멸시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우리 마음에 안 드는데 자꾸 당신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존재는 죽여 없애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그렇게 하는 모습은 전부 다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도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에 조금 더 유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메시아가 어떠하냐? 메시아는 적어도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놓치기가 쉽다. 그를 못 알아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은 뭐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이겠느냐. 우리가 그의 형제도 다 아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생각에. 전부 사람들이 내 생각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자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깊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중심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보여져야 되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아니 이 마지막이 아니어도 우리 앞선 선조들이 살아오는 모습을 보더라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보여줄 만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운동하죠.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돈 벌려고 일하죠. 사람들은 뭐예요? 나의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죠.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사람들 앞에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돈을 겪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할까 할 때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뭔가 이루었을 때 뭔가 나타내 보여줄 것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준다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으로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 어떤 이제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나지 않는데 그 선교사님이 썼던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보면은 말이 쉽지 내려놓는다는 것이 인간의 생각에서 내려놓은 그가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지만은 바로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것이 내려놓음이에요. 그냥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나를 중심으로 한 생각,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어마어마하게 아주 대단하게 사람들이 시선이 딱 집중이 될 만큼 그렇게 등장하지 않고 왜 이렇게 초라하게 등장을 하시는 거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적어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등장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목할 만큼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몇 사람만 겨우 알고 그것도 양치는 목동들 몇 사람만 알고 동방 박사나 알고 세례 요한이나 겨우 알고 안나와 시몬이나 하는 사람만 겨우 알고 왜 그렇게 주눅 들어있는 사람처럼 왜 자그마하게 그렇게 보일 듯이 말 듯이 그렇게 등장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문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아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데 할 수 없었을까? 아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등장을 이렇게 초라하게 하셨을까?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한 대로 그 모양도 없고 특징도 없도록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등장시켰었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을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전혀 이 문제에 깊이 빠져들지 않으면 그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깨닫는 걸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누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누가 정말 내 말을 믿는가? 그건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누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가? 그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제일 크게 성장시켰나?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가 진심으로 온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막다른 골목에까지 가서 그래도 너 예수 믿을래? 이렇게 되어져도 예수 믿을래? 그래도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밀어붙이고 그 사람 진짜 보석을 진짜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밀어버려. 그리고서 그래도 내 말 들을래. 그때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사르밧 가부도 보세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나귀를 내어놓은 주인을 한번 보세요. 그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그냥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배하는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크신 분이신 줄 알고 종으로서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심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오직 당신의 뜻, 당신은 선하신 분, 당신은 사랑이 많으신 분,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 그늘에 거하는 자들은 다 복된 자들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인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인가? 내가 수십 년간 예수 믿으면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정말 이 천국을 체험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지금 이거는 천상이야. 지상이 아니라 천상이야.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내 가운데 임하여서 나로 하여금 주만 바라보게 하는도다.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도다 하는 체험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셔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먼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나이다.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가? 그 순종은 뭐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은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엄청난 능력을 행하여 귀신을 무조건 다 쫓아보내는 사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드릴 때 에스겔서 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했죠. 예레미야 할 때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성경 전체에 어디에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타락했다고 얘기합니까? 전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절대로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타락했으면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났겠죠. 절대로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그 다음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즉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 흑암 세계에. 이때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것처럼 흑암과 같은 세상에 진정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빛이 나타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숨었던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흑암은 이 빛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의 자식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 안에, 그 빛 안에 자신들이 원하는 영생, 생명이 있는데도 저들은 아예 이 빛 가운데로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들의 빛이시여 생명이신 그분은 이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 앞에는 뭐 잘난 척하는, 잘 믿는 척하는 그런 외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분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진실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되어진 분이시고 율법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이미 정언되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실로 그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한 영혼 놓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다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흑암과 같은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느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복음의 핵심인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어요? 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예, 맞습니다. 병자들 고치셨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 특별히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또 놀라운 그런 기적을 또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복이다.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죄인의 죄를 사하사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계획, 원래 계획에서 빗나간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에서 빗나간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빗나갔느냐? 무엇이 잘못되어졌느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져야 될, 그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져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즉 산자가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자가 죄를 아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전부 다 그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선을 알지도 못하고 항상 치우쳐서 악을 저지르는 자가 된 것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렸죠. 하나님의 진리를 오히려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조차도 싫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러한 죄를 범하면 분명히 재앙이 임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느냐? 자, 그러면은 이들이 왜 이렇게 타락을 했느냐? 왜 이렇게 잘못되어졌느냐?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죄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가 되어졌죠.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졌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저들이 정령 죽었죠. 반드시 죽게 되어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죄 때문이다. 원인은 죄를 안 지었으면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났죠. 그래서 저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야 되는 거죠. 나름대로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서 살고 죄악 가운데서 노력을 해보았자 다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몬은 이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방법은 단 한 가지. 저들을 죄의 사기 사망 가운데서 사망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멸망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지느냐? 그것은 저들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은 뭐예요? 죄 때문이죠. 그래서 저들의 죄를 없이하는 거. 그래서 건지는 거죠.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바로 저들의 죄를 누가 합당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저들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죄를 없앨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누군가는 저 죄의 삭을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받아야만 저들을 건질 수가 있는데 누가 그 죄를 담당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도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인으로서 그리고 율법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죄를 정하사 그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메시지가 뭐예요? 사복음서의 메시지는 여러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즉 이 말은 다시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과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때가 다 되어졌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가 뭐예요? 회개하라.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오늘날 외쳐야 될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천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외쳐야 될 말씀이 뭐겠어요? 회개하라. 그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그 메시지를 놓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자훈련을 받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간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해야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치 못하고 그것이 크게 와닿지 않으면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 세상이 이대로 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전할 수 있는 자들,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정신 차려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들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너 안에 예수님 있어? 너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 너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도를 너희들이 얻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정도가 있느냐? 정신 차려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라. 이 세상에 속지 마라.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부자 되고 세상에서 집을 사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내가 장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너희들 필요를 왜 모르겠느냐? 다 구하시래요. 내가 일찍 죽는다 할지라도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처럼 일찍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오히려 복이다. 여로보암의 딸린 모든 식구들이 다 들에서 다 제대로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죽지만은 너 하나만은 나를 선한 내 말을 듣고 선하게 행한 너 하나만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간다. 정상적으로 죽는다. 장사된다. 그래서 빨리 죽는 것이 그게 화가 되어지는 것 그거 없다. 저주라고 생각할 거 없다. 그거 아니야.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오직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된 믿음이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 죄가 죽은 빛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저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의 미혹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들 안에 그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오느라 너희들이 건강해야 한다. 너희들이 출세해야 된다. 그거 없어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감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를 또 나의 마음과 행동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없으면 언제 어떻게 미혹을 받아서 또 떠날는지, 또 죄를 범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지 않으면 흔들림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 그러면 이와 같이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도 바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모든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살지?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지? 이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쩔 수 없어.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자, 누가 이 하나님의 주께서 하신 말씀을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 죄를 범하지 않은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범하지 않은 아담이, 즉 에덴 동산에 살 동안에 그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천국 백성들이 죄를 지을까요? 하늘나라 가서 죄를 지을까요? 안 짓잖아요. 저들은 죄를 알지도 못해요. 거기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니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떤 핍박, 박해 이런 게 없습니다. 살인도 없습니다. 고민도 필요가 없어요. 어떤 갈등도 느낄 거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같으면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느냐? 예, 지킬 수가 있죠. 죄를 알지도 못하면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자신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을 때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기 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아직까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그대로 입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신앙의 갈등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 갈등을 느낄 이유가 없죠.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죄 가운데서. 그러나 나는 내가 육신을 입었지만은 흙으로 돌아갈 내 육신을 입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3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게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 내 육신대로 살지 않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전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도 있고 영의 소욕도 있으니까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가 한편으로는 육신의 일을 한편으로는 영의 일을 따르라니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너의 지체를 바로 죄 가운데 내어주지 마라. 그러면 너는 죄의 종이 되어진다. 오히려 여기에 8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히려 성령에 내어주거라. 그러면 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너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6장 그 10절과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래서 죄에 대한 소욕이 막 일어나더라도 나는 여기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이건 몰라. 나는 여기서 죽은 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지. 반응을 하지 마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와 너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사단에게 홀리지 마라. 절대로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사단에게 미혹당하면 바로 그 사단이 너 가운데서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절대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가 반응을 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예, 내가 살아서 내가 그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 하면서 그 오른쪽으로 가야 돼. 거기에 대해서는 산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천국은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죄가 얼씬도 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온전히 죄 씻음을 받은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배만이 있고 찬양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회복인데,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회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죽으리라 한 대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반드시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살리려고.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살리라 할게요. 여기는 아담 안에서 죽으리라, 여기서는 예수 안에서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믿음으로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제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영생을 소유한 줄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어떤 나를 위한 일에도 살아있다고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출세,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살아있는 반응을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죽은 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나에 대해서 산자로 여겨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은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도 성경을 보면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하나님 해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안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생각되지 않고, 왜 내 자존심이 생각나지고, 왜 내 기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나의 잘남을 위해서, 오직 내가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느냐?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난 저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편박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기도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이 믿고 싶습니다. 내가 점점 예수를 알아서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알아야죠. 내가 알아야죠. 외식하는 자처럼 성경을 읽고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전하고는 가는 쉽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정녕 누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산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죽지 않고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장사 지내지 않고 내가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살지 않고서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알아주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될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될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거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이 너를 살리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되어졌습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냥 끝나버렸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하늘나라 가시면 이 땅에 남아있는 이 후세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다 행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떠나면 내가 저 아버지께로 가면 저 하늘나라로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아멘.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와서 귀신 쫓아보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하고 오시는 줄 알아요? 성령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바로 장세 전에 이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은 몰랐어요. 몰라서 방문하고 귀신 쫓아보내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대단한 것인 줄 알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 일이 가차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령이 오신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신 원래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길로 좌우나 우루나 살피지도 아니하고 배의 미혹도 듣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보내주신 그 다음 보혜사는 바로 그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자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로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생명이 되어져서 살게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리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리라.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그래 살아왔다 하더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리라. 공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부자 되지 말라, 건강하지 말라, 출세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지 말라요. 오직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려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임재를 느끼라. 바로 내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지켜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여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여 저희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